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이 특강 때문에 현수막을 못 걸었는데 돌아오는 금요일 내일 모레 저녁에 우리 정성옥 선교사님 선교 파송을 위한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선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들어오셔서 한 4년 동안 다시 훈련받고 이제 준비하시게 됐는데 이번에 사역지가 요르단에서 이제 바누아투로 바뀌면서 그간의 과정들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나가시는 바누아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9분의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제일 험지 같아요. 인터넷 통신이 40kg에 한 10몇만 원씩 내야 되는 우리가 지금 보통 각 집에서 100메가를 쓴다고 하는데 40kg짜리를 한 달에 12만 원씩 주고 써야 된다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원만하지 아니한 이제 험지에서 이제 첫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많은 격려와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셔서 좀 함께 그간의 일들 들으시고 또 이제 기도하고 파송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제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동화는 아시겠지만 이 실제 있지 아니한 이야기를 이제 실제 있는 것처럼 이 가상으로 만든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뭐 진리나 이제 아니면 이제 윤리 같은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뭐 이게 진리다, 이게 거짓이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이해의 범위 안에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바꿔서 재미있는 이야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아이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로 꾸며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어른들의 대화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 보면 아이들 옆에서 조금 듣다가 이제 재미없어 하고 딴짓합니다. 똑같은 말을 주고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똑같다는 건
이 같은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내용이 아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아이들의 이해를 돕지 못하면 아이들은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제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이제 어른들의 그 생각과 삶 속에 있는 이제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제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계시다가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제가 알기로는 뭐 대부분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명쾌하게 이렇다라고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비유들을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21번째 비유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볼 거예요. 이제 오늘 누가복음으로는 이 비유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제 이 비유가 지나가면 또 이제 마태복음으로 건너가서 그동안 못 본 비유 또 보고 이제 요한복음까지 이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비유라는 거예요. 물론 비유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제 또 하나의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느냐?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제 그건 기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또 한 방법은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의 전체적인 주제는 다 이제 통일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걸 지금 이제 21번째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비유들 중에 이제 우리가 봤던 비유 중에 그런 비유 혹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겨자씨 비유 기억하시죠? 겨자씨 비유. 뭐 별로 어려운 비유 아니에요. 이 겨자씨 비유는 그거잖아요. 씨는 작은 것이로되 심겨진 후에 자라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뭐 이제 이런 식의 내용 한두 문장으로 요약된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 비유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커진다는 것이고 그걸 한 단어로는 이제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의 나라 씨가 심겨졌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씨가 나무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의 문제가 늘 이제 우리의 삶하고 이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이게 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도 물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늘 좋은 걸 구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어도 그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열매, 뭐 우리가 원하는 기적의 열매, 능력의 열매, 결과의 열매로 보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시기의 조급함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의 조급함보다 이제 인내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자꾸 충돌이 나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이제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11절부터 읽어 나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은 그 이제 앞에 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앞에 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우리가 지난번 비유에서 본 대로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머무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했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저 죄인하고 같이 드시면서 부정을 이제 행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 그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께서 다 이제 잘 들어주시고 이제 잘 이해하시는데, 때때로 이제 이 설교하고 주일날 이제 저녁에 이제 이 쓰신 우리 성도님들 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각각 받은 은혜의 포인트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걸 이제 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님이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는데, 똑같은 설교도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 자신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은혜 받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이 세리 같은 죄인, 내지는 예수님이 만나셨던 창녀나 어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듣기가 어렵습니다.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직전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망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긴 시간 동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고, 그 관심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뭉쳐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찾아주시겠구나. 저분이 진짜 우리나라를 되찾아 주실 분이구나. 우리나라의 주권을 로마에 빼앗겼는데 이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분이 저분이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자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이거 미리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걸 별도로 쓰진 않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해해야 할 건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2000년 이상이 필요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맛보는 일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일이고, 이
쌓였던 담이 깨지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이제 부분적인 현상들인데, 이걸 맛보는데도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기까지, 나무가 되기까지 하나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것이 자라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이 제자와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줬다 그래요. 일단 요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엔 조금 어렵지만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이 뭐냐면, 여기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당시 이제 대부분의 이 중동의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로마에서 황제가 통치를 하고는 있지만 각 지역에 혹은 각 나라에 소위 말하는 분봉왕을 세워놓고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 분봉왕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이제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이제 그 후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왕이 되고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왕위를 그야말로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제 이 귀인이 승인을 받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승인은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먼 나라로 가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는,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승인은 이제 백성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만 떼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뭐 이걸 통치권이라고도 보통은 이야기하잖아요. 주권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전 정도의 이 모습을 갖춰야지 그래도 이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치자는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려면 통치자는 예수님인 게 이제 분명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으로 이제 오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백성은 당연히 이제 우리들이겠죠. 이제 이 우리들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영토 개념은 조금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영토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개념으로 적용을 해서 보면 먼 나라에 가시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의 권세를 위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셔야 될 과정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제 그게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 그 예수님을 백성으로 받들고자 하는 이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걸 통해서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요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또 이 일 이후에 잠시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그동안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이제 뭘 하시느냐면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이 종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뭘 부탁을 하시냐면 10개의 문화를 주시면서 각각 한 명씩,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10명의 종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이제 장사하라 하는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는 부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은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 명령은 장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장사해서 얼마를 남겨라, 꼭 반드시 수익을 내라, 이제 이런 것까지는 언급이 안 됐고 일단 장사하라 하는 것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넘어가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요 내용 14절의 내용은 역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서 승인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들을 싫어했어요. 저 아들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진짜 저 아들이 왕이 되면 나라의 독립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따로 자기네들끼리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로마에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전할 사람을 보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 말하자면 예수님이 왕 되시는 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실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쉽게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분이 왕이 되신다? 이건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 맘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이끌려, 죄악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죠.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15절에 보시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왕은 반드시 귀환한다는 거예요. 표현은 귀환이지만 결국은 재림이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가지고 뭘 하시느냐면 그 종들이 장사에서 어떻게 남겼는지에 대해서 결산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결산하기 위해서 종들을 불렀어요. 부르자 이제 종들이 나와서 주인에게 아뢰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요. 그러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요. 자, 첫 번째 종 결산해가지고 받은 건 뭐예요? 10고을 권세를 받았어요. 그 딸하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천국 가면 뭐 하느냐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이제 그 몇 권의 책을 봤는데
분량 짧은 내용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제 천국 안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교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천국을 제일 많이 연구하신 분이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제 헤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건 좀 분량이 이제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요약해서 이제 좀 짧게 읽을 수 있도록 쓴 책은 이제 천국 안내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책을 추천해도 대부분은 다 안 읽으신다는 걸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게 많잖아요. 나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이제 스릴 없는, 다이나믹이 없는 이제 그런 지루한 곳이 아닐까. 뭐 매일같이 정말 먹고 자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곳이 아닐까. 이제 이런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 천국은 지루하지 않,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매 일상의 반복으로 인한 지루함만 남아있는 그런 곳 아니라는 거. 이 천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루한 천국을 가느니 더 역동적이고 스릴 있는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닌 걸 모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천국은 지루하지 않아요. 그 지루하지 않다는 걸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길래 제가 해준 답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 배울 때에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을 듣는 일도 있었어요. 이 고을은, 이게 결산할 때 10고을 권세잖아요. 근데 이 10고을 권세가 그냥 어떤 특정한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지금은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별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일을 해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검증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권세를 위임받으면 우리 각 사람이 별 하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잘못 또 이게 전달되면 이단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20년 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박창환 교수님께서 이제 특강 때 한번 하셨던 해석인데,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통치권이 정말 뭐 별 하나의 통치권일지 아니면 예수님 표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마을의 통치권일지 고을의 통치권일지 뭐 지역의 통치권일지 나라의 통치권일지는 모르는데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주셔도 좋고 뭐 안 주셔도 좋고 이제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딸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뜻밖의 반응을 들었어요. 10고을 권세? 그건 괜찮네. 이제 이러면서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워낙 그 왕이나 지역의 통치자의 권세가 막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장사에서 남긴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 돌아왔을 때에 칭찬받을 만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분명한 건 지금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권세를 문화 남긴 사람에게 5고을을 맡겨주시면서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상급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상이나 상급은 어떻게 남겼건 얼마를 남겼건 남긴 자들에게 분명한 보상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이제 권세와 고을로 표현하시면서 남긴 자들이 그 수고한 만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편에서는 이제 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건너뛰어서 보시면 하여튼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주셨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또 다른 태도를 취하는 종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이르되 22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 종이 이제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종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왜 심판을 받아요? 주인이 맡겨준 문화를 손수건에 싸서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종은 주인에게 끼친 손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좋게 보면 장사 잘못했다가 손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장사해서 10배로 남기기가 쉬워요, 그렇게? 5배 남기는 건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거의 80~90%가 장사해서 남기기는커녕 다 들어먹고 망하는 게 태반인데 장사해서 남기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 괜히 주인 거 받아가지고 장사해서 남기지도 못하고 손실만 내느니 차라리 잘 묻어두었다가 이거 주인 왔을 때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한 이 종을 나쁘다고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주인의 해석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쭉 봐오는 중에 이미 그 비유는 안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이제 건너뛰었는데 이 두 비유가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실은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건 종들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결산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데요. 다르기로 따지면 일단 준 것들이 다르잖아요.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르게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기의 능력대로 주인이 알고 있는 각 개인의 능력대로 차별해서 줍니다. 그리고 준 것만큼 남긴 것도 좀 다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똑같이 묻어두었다가 이제 결산할 때 이제 책망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화 비유가 다른 건 뭐냐면 똑같이 줬어요. 각 사람에게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주고 와서 결산할 때 10개를 남겼던 5개를 남겼던 다 칭찬을 받는데 묻어둔 이 한 명이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손해는 끼치지 않았지만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래요. 자,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조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나중에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가 지금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건 주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가 이해하고 있는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주인이 엄한 줄 알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본인이 믿었다 그러면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죠. 장사를 해야죠. 그리고 남겨야지요. 근데 주인은 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니 자기 말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으면 그 사랑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또 거꾸로 그러면 지금 여기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이 사람의 표현대로 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했으면
그게 이제 사랑을 믿는 건데, 그러면 사랑을 믿든지 아니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믿었으면 정말 열심히 심어야 되는데 열심히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고 또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신뢰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말은 하되 말대로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엄하다고 말하지만 실상 주인을 두려워함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해한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뭘 오해했냐면 이 사람이 문화를 오해합니다. 이 문화를 오해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문화는요, 달란트보다는 좀 작아요. 달란트는 큰 금액입니다. 통상 한 6억 정도 보통 이렇게 이제 오늘날에 현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5달란트 그러면 한 30억 되는 거니까 엄청난 돈을 이제 맡긴 거예요. 근데 문화는 통상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적게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냐 이제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서 취하시는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큰 걸 가지고 큰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적은 걸 가지고 그것을 정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이 문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그의 생각이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오해한 것이 뭐냐면, 자, 장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적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모험일 수 있어요. 모험을 한다는 건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왜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느냐? 그게 이제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괜히 이거 장사했다가 손해나면 어쩌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종이 당신의 한 문화를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라고 하는 이 수건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건이 당시 사람들이 요 수건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당시 사람들이 이 농사 지으러 나갈 때에 땀 닦기 위해서 쓰는 수건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손수건입니다. 그 손수건에다가 문화를 쌓아두었다는 건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일하기를 거부하고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가 열심히 장사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왜 이런 모험과 용기를 거부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오해인데, 그건 뭐냐면 주인의 귀환에 대한 오해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 처음에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안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괜히 왕위 받으러 갔다가 왕권을 못 가지고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오더라도 혹 주인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인 없는 동안에 주인을 위해서 애써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주인에 대한 애정도 없고 충성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동안에 동전 묻어놓고 나중에 와서 책임 물으면 이거 꺼내놓고 당신의 한문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손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하겠지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충성한 일도 수고한 일도 애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일단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형벌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요. 자,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이 표현이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돼가는 이 사회 속에 이걸 이제 깨기 위해서 자꾸 이제 복지, 그 다음에 이 분배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이 한 개 갖고 있는 사람 걸 뺏어서 10개 있는 사람에게 더 주라고 말씀하세요. 얼핏 보면 진짜 부자에게 부를 더하고 빈자에게 이제 가난함을 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럴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이유, 이제 그 이유를 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문안 도대체 뭔가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 사실 문화를 푸는 문제가 이제 비유의 초점은 아니지만 문화를 풀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문화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달란트하고 좀 다릅니다. 달란트는 그야말로 우리 각 사람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여기 진짜 뭐 음악하는 달란트 가진 분이 계시고, 뭐 그림 그리는 달란트 가진 분이 계시고, 뭐 장사하는 달란트 가진 분이 계시고, 치료하는 달란트 가진 분이 계시고, 이제 저같이 이제 전하는 달란트를 주신 경우도 있는데, 다 다른데, 문화는 지금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럼 다르지 않은 이건 무엇이겠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 예수님께로 공평하게 받은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이게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과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그거 가지고 수건으로 잘 싸서 묻어두고 있다가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생명을 가졌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더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눴나이다, 내가 남겼나이다, 보소서 내가 5명을 더 늘렸나이다, 10명을 늘렸나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바된 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묻어두고 있거나 손수건으로 싸두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귀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보상과 상급을 소망하면서 장사에서 남게 될지 못 남게 될지 모르지만 이걸 전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장사는 이익과 손실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결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거절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을 결신시키던 아니면 한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던 우린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당부를 이루어가는 흉성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지금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여 가지고 결국은 심판으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그 사람을 협박하고 경고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루살렘까지 잘 따라온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결산이고 그 결산으로 말미암는 상급과 보상입니다. 물론 거절하는 사람에겐 더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 귀한 은혜들을 묻어두고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 이상의 그 무엇,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의 것,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게 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이제 위임받은 통치자로서 10거울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같은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지 못하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일들이라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받은 바 된
문화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것을 남겨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